이 노예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 방송의 부석이 되시는 정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예들을 잘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노예장 오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남기신 실천지혜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남기신 실천제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들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물질로 도와주셨던 모든 노여운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로 노예 근심을 끼쳐드렸던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의 지나온 근황들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이 시간 제 상태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퇴원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폐호 재활과 근육 재활을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폐 기능은 정말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정상인의 85%까지 올라온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제게 하는 말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는 운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섬유화가 돼서 제 폐가 전체가 하얗게 돼서 변화되어 있었는데, 섬유화된다는 건 말 그대로 옷감처럼 폐가 탄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호흡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섬유화가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서 제 폐 기능이 한 10% 정도 그것마저도 안 돼서 에크모로 달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 달 전에 삼성 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두 군데서 종합적으로 자세히 촬영을 하고 진단한 결과 의료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되게 섬유화가 되면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힘든 건데
제 폐가 까맣게 대부분이 변화된 걸 보고서 영상 출력 과정의 잘못인가 할 정도로 했는데 두 병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거기서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근육이 완전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력이 다 제로 상태까지 와서 아프리카 난민 같은 수준으로 제 상태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건 역시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약한 정상인의 상태까지 거의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 속에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셨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는 동안에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노예를 섬기면서 행정과 노예에 차질 없이 처리해 주셨던 우리 보노 회장님과 서기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 수고를 잊을 수가 없고 또 끝까지 또 관심 기울여주시고 기도주신 정원영 목사님과 진경로 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정말 그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퇴원을 하고 태어나기 전까지의 마음은 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많았고 의료진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진들의 확고한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나는 태어날 때 산소를 통을 떼고 나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건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소통을 짊어지고 제가 잘하면 휠체어를 그나마 잘 되면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들의 그 기도와 또 많은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루하루 다르게 기적으로 바꾸셔서 놀라울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동안에 눈을 뜬 그 모든 폐와 이런 것들을 기적적으로 1차적으로 회복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상태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가운데 교회를 또 이전해야 되는 일이 급하게 생겨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고 지금 재화를 집중하기에 또 부족한 시간인데 이 큰일, 큰 공사가 있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질문을 할 때 또 내 건강이 언제쯤이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낙심해서 길이 빠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또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광명빛 같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위중한 시험, 위중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몇 가지 사실을 제가 잠깐 포럼하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원을 해서 급하게 코로나 위중한 상태로 가니까 며칠 만에 제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이제 살 길이 안 보여서 연명장치를 해야 된다. 여기 목을 뚫고 지금도 흔적이 크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목을 뚫고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여러 날을
지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천국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사는 거군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제가 도착해 보니까 천국 문 앞이었어요. 천국 문 앞이었는데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구나. 이게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24시간 매 분초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이 계속되는 중에 고통이 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주는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게 하는구나를 제가 알았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가 이해됐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저렇게 우습고 천사처럼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 단순한 경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충만해지면 이 땅의 고통을 충분히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천국문 앞에 설 때 내가 붙들고 가는 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가지, 이 이름 외에는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천국문 앞에 서는 순간에 가족도 떠오르지 않고 이 땅의 일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을 다시 깨어났을 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지나서 제가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의사조차도 왜 오수영 씨는 이렇게 살만한데 또 죽고 살만한데 또 죽고 3번씩이나 위기를 넘기니까 의료진이 자포자기 하듯이 뱉는 말이 있었어요. 고개를 가로지르며 3번째 위기를 맞았을 때 이제 저 사람은 다 죽는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제가 3번째 위기를 만나서 완전히 무의식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그 단점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죽이시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전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가루로 만드시고 죽이시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일어나느냐는 이런 엄중한 음성으로 저를 압도적으로 다시 죽이시는 체험을 했어요. 그때 한없이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리고 있다가 며칠 만에 제가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제 얼굴 앞에 의료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사와 여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그때 첫 질문이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료진들이 하는 말이 오수영 씨가 어떻게 죽습니까?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살인죄가 됩니다. 이렇게 간호장이 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연명장치라고 에프으로 끼고 다 있으니까 이거를 빼는 순간 죽는데 우린 뺄 수 없습니다. 당신 무조건 앞으로 직진해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의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예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고 말씀을 지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엄중하게 말씀하신 걸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건 성화의 생활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구원받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해방받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게 맞고, 우리 지금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자랑스럽게 그 복음을 율법이 묶여있는 현장에 가서 선포할 때 얼마나 우리 역사와 해방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세훈 목사, 네가 그것도 알고 그런 걸 다 알지만 나는 너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후로 바울서신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복음 주신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절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율법주의자가 돼서 우리는 자유하니까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 원치 않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세 번째 저를 죽이시는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생명의 관심이 지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24시간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세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저는 진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내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드렸는가를 다시 물어봤을 때 하나님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게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체험이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의 기쁨은 이 땅의 모든 걸 합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통조차도 잊을 만큼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봤고, 또 하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전도자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7천 제자를 남겨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본문을 찾아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인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또 지금은 아합 왕가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왕을 갈아엎는다는 건 혁명을 일으키라는 건데, 힘이 다 빠진 엘리야가 할 수 있을까? 힘이 다 빠진 엘리야가 더군다나 무슨 명목으로 원수 아람 나라에 가서 임금을 교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다 사라져서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천 명의 순수하게 남은 제자들이 있으니 찾아내라고 세 가지 아무것도 현실과 맞는 것이 없었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9장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키라 하셨어요.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도 같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금 생각과 엘리야의 지금에 갖고 있는 관점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혀 맞지도 않는,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아람 왕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7천 제자를
니네 보이셨지만 준비됐으니 찾아라.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갖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게 적용한 말씀으로 이걸 받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몸을 생각하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직도 숨이 차고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뭘 마음대로 뛰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니까 엘리야의 이 심정과 엘리야의 메시지가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서서 새로운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2, 3, 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것, 이 사명 다 붙잡고 가고 있지만 진짜 붙잡고 가라고 말씀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저는 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요. 감히 아람왕을 세우고 감히 아합이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한데 이런 왕을 끌어내리고 예언을 세우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뜻밖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사역을 다시금 출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메섹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가, 아람 왕을 세우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승리했지만 그것이 이세벨의 추적을 받을 때 절망했어요. 또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한다고 믿어졌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또 850명을 또 물리쳐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겠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것도 우리가 겨우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람 왕을 세우라, 예후를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저는 받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자신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아람 나라 고대 근대의 역사를 다 뒤집어 변화시킬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밖의 다른 방법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근거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모회를 축복하시사 귀중한 우리 목사님들 다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복음운동 속으로 불러주셔서 지난 30여 년간 뒤도돌아오고 전부 달려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2, 3, 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이 거룩한 복음운동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영적 재앙을 맞는 이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어려움으로 3초월 3생명 3전무후의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3시대를 여는 대열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축복하사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흑암 현장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로 우리와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천 제자를 남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곧 70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실현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며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예원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지천전을 남기는 멋진 삶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도 회장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미션, 비전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칠전도자 살리고 남기고 237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호직 복음이 돼 그 복음으로 말하고 듣고 행정하고 달려갈 우리 노회 산하 모든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들 위해 오늘 장소를 제공하는 예원교회 위에 237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